어르신들이 저희 가정에 애들이 3명 있는 것을 듣고 나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참으로 애국자다. 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그런 소리를 들어도 그런 이야기를 내가 들을 정도가 되는가? 물론 저보다 사모님이 더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내가 그런 소리를 들을 만한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 어떤 생각을 가끔 하게 되냐면 이게 애들을 사랑한다 그렇지 않다 그런 차원과 달리 야 애가 하나거나 없으면 참으로 애들 들을까봐 참으로 편하겠다 이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면 애를 하나를 낳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뭐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면 정말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애를 키워보니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또 어떤 젊은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결혼을 하지? 내가 벌어서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어지지. 그런 말들을 들으면 좀 안타깝기는 한데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이해가 되어진다고 해서 맞다라는 말을 안 해요. 정말로 이 삶의 현장이 그렇거든. 애를 적게 낳는다. 그리고 결혼을 하지 않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산다. 이렇게 사람들이 선택을 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자기 개인의 생존을 넘어서 다른 무언가를 이루어 나가기에 너무 척박한 삶의 환경이 되어지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들이 그런 선택을 하지 않는가라는 짐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도 100원, 뭐 1000원, 만 원을 아껴가지고 알뜰하게 사시는 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는 지극히 정상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성경도 전략 정신을 가르쳐요. 막 돈을 함부로 쓰거나 절제가 없는 행동들을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존 칼빈이라는 신학자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저축 정신은 기독교적이고 성경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경제관과 전혀 다른 경제관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 한 명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이 오늘 본문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여자가 되어지는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병을 고침을 받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을 초청해서 잔치를 엽니다. 그 잔치 중에 이 여인도 같이 참여를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한 이 내용들은 요한복음 12장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요한복음 12장 말씀에 이 여인, 예수님, 그 외에 다른 사람들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오누이도 함께 참여하고 있다라고 요한복음 12장에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식사를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등장한 이 여인이 잔치 중에 어이가 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어떤 어이가 없는 행동을 하냐면 향유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깨트리는 일을 벌이는 거예요. 여러분, 향유 옥합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다니는 사람들은 다 듣지 않습니까? 향유 옥합이 무슨 말이에요? 그거 말고 정확하게 이야기해봐요. 향유 옥합이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을 무시하는 겁니까? 향유는 향기 나는 기름이에요. 향이 나는 기름이고 옥합은 뭐예요? 고급 대리석을 재단을 해서 만든 향수병을 옥합이라 그러네. 그러니까 깨트린다라는 말이 이해가 되는 거죠. 옥합은 대충 그걸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향유 옥합. 이 옥합이라는 말은 고급 향수병이에요. 고급 향수병인데 이 여인이 고급 향수병을 들고 와서 깨서 예수님 머리에 붓는 거예요. 예수님의 머리를 부으니 머리에서 기름이 흘러내리죠. 얼굴로 흘러내리고 가슴으로 다리로 발까지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잔치집에서는 그 향유로 말미암아 향기가 엄청나게 가득했을 거예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다른 사람들이 다 눈이 동그래가 다 쳐다보는 거예요. 이 여인이 하는 행동이 더 어이가 없는 거예요. 자기 머리카락을 꺼집어 내려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이렇게 기름을 이렇게 칠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이가 없는 일은 맞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정말 어이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이렇게 책망하는 무리들의 대표가 누구냐면 가룟 유다라는 사람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집단 그 무리들의 회개를 보고 있어가지고 똑똑한 사람이고 어느 정도 경제에 관념이 있는 사람이라 그러한 행동들을 보면 참을 수가 없었겠죠.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말은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 일해가지고 번 돈을 싹을 1데나리온이라. 그럼 300데나리온은 무슨 개념이냐면 300일 동안 벌어서 모은 돈을 300데나리온이라. 그러면 어떻게 말하면 여러분의 경제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다 가늠을 할 수가 없지만 한국 기준으로 보면 1년 연봉이 5천 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국에 대입을 시키면 최소한 5천만 원이 되는 돈을 가져요. 최소한 5천이에요. 1억이 넘을 수도 있는 가격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라는 5천만 원 이상 되는 그 기름을 한 번에 깨어가지고 다 허비를 하고 쏟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차라리 거기다 그저 쏟아 버리지 말고 그거를 팔아서 300데나리온, 그 5천만 원 넘는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면 좋지 않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합리적이죠. 아주 괜찮은 소리예요. 이 여인이 정상이 아닙니다. 5천만 원 넘는 거를 그냥 허비를, 여러분 이렇게 허비하는 사람 보고 정상으로 보여집니까? 300데나리온 뭐 그럴 수도 있지. 5천만 원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그럴 수가 없을걸. 그러니까 여기 있는 뭐 기름을 한 개 이게 5천만 원이야. 근데 쏟아 부어가지고 그 5천만 원을 하루아침에 다 까먹는다. 그게 말이 되어집니까? 연봉이 5천만 원 하면 작은 돈으로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근데 5천만 원을 벌어가지고 여러분 통장에 5천만 원이 꽂혀 있다라는 거는 다른 개념이라. 여러분 5천만 원 벌려면 몇 년을 고생해야 됩니까? 1년 고생하면 안 되어지죠. 왜? 여러분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내 먹는 것만 하고 3년, 4년, 5년 그 이상을 고생을 해야 5천만 원 정도의 경제를 내가 손에 쥘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너무 힘든 사람들은 이렇게 또 되지도 않습니다. 빚이 많은 사람들은. 근데 그만큼 가치가 있는 돈을 왜 함부로 허비하는가? 가룟 유다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지 말고 가룟 유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도 정상적으로 그렇게 반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편에 서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가룟 유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숨은 의도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가룟 유다의 편에 서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 향유를 깨었던 마리아의 편에 섰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한국어 성경에서는 내게, 그러니까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표현해요. 성경 원문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어져 있냐면 그녀가 아름다운 일을 했다라고 표현해요. 여기서 아름다운 일, 여러분은 생각하는 그 아름다운 일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beautiful thing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5천만 원 넘는 돈을 한순간에 쏟아버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행동을 보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이죠. 분명히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버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행동을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녀의 행동을 아름다운 행동이라고 칭찬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녀의 행동을 아름다운 행동이라고 칭찬을 할 수가 있었냐면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동기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녀가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왜 그녀가 이러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동기를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을 전제로 하면 모든 것을 다 초월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계산을 하지 않는 겁니다. 계산도 초월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연애를 할 때를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죠? 몇 시간 동안 놀았어요. 커피숍에 가고 영화도 보고 놀이동산도 가고 재미나게 이렇게 놀았어요. 근데 헤어질 시간 되면 어떻습니까? 잠은 집에 가서 자야 되지 않습니까? 헤어질 시간 되면 어떻습니까? 아쉬워가지고 막 가기 싫어가지고 빠빠빠빠 하다가 다시 이렇게 10분만 더 있자 그러면 1시간 정도 이야기하다 또 빠빠빠빠 하고 또 아이 너무 늦었다 엄마 아빠한테 혼난다 잘 가라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 또 뭐합니까? 집에 가서 또 핸드폰 붙들고 자기가 잘 들어갔다 뭐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는 거의 이성이 마비가 된 상태. 그러니까 결혼도 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해요. 결혼은 미친 짓이다. 미쳤으니까 결혼을 하는 거예요. 미쳤으니까 이성이 마비가 됐으니까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 있는 안에 있는 의미는 뭐냐면 사랑을 하게 되면 계산하지 않는다. 초월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교제를 하고 모임을 할 때는 그들이 쓰는 시간이 그들이 쓰는 물건들이 소모라고 생각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하는 거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분명히 사랑은 계산을 초월한다라는 겁니다. 사랑은 때로는 눈도 멀게 한다. 제 아는 목사님 그래요. 부산에서 사역을 했는데 좋아하는 자매가 서울에 있어요. 부산에서 저녁 예배를 마치고 김해 쪽으로 와서 비행기 타고 인천 가가지고 김포입니까? 김포 가가지고 만나고 오는 거예요. 몇 시간 만납니까? 아니면 1시간도 못 만나고 다시 부산으로 온대요. 그리고 그 자매가 남자 전도사님일 때니까 전도사님을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매번 싫다라고 해요. 싫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행기표가 많게는 10만 원이 넘어갈 텐데 계속 들여가지고 왔다 갔다 그렇게 연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사랑은 눈멀게 합니다. 사람을 마비를 시킨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이성적이에요. 이성이 아주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300데나리온 그거를 벌어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주는 게 더 낫지 않냐라고 이야기해요. 아주 합리적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에서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가룟 유다 보고 도둑이라고 표현해요.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에 어떤 말이 있냐면 가룟 유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팔아서 나눠주자라고 이야기하니까 12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에 가룟 유다가 300데나리온을 벌어가지고 우리가 섬기자, 다른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는 말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이 사람은 도둑이에요. 예수님께서 이거를 몰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재정을 보고 있는 가룟 유다가 도둑질을 하고 있는 거 다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 이거 벌어가지고 우리 가난한 사람들 나눠 주십시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대꾸를 하지 않는 거예요. 밑바닥을 아는데 자기가 좋은 사람인 척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설득이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 앞에 좋은 사람인 척, 믿음 좋은 사람인 척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 앞에 아무리 척 해봤자 예수님 앞에는 다 들통나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지금 헌신을 하고자 하는 마리아를 비방을 하는 거예요. 이 비방은 뭐냐? 나는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을 하기 싫어. 그런데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 사람을 보고 이 모습을 보기 싫다는 거지. 그러니까 더 비방하고 깎아내리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손을 들어줍니까? 이상한 행동을 하는 마리아의 손을 들어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영역이 어떤 영역이냐면 사랑의 영역이에요. 마음도 여러 가지 마음이 있는데 가장 좋아하는 마음이 사랑의 마음입니다.
이 여인이 경제적인 관념도 없고 그냥 낭비를 하는 이런 행동을 하는데도 예수님께서 칭찬을 아끼시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여인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의 표현으로 이렇게 향유옥합을 깨트리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받을 만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했는데 그 사랑의 결과로 이 향유옥합을 깨트렸어요. 그 깨트림이 그냥 단순하게 사랑의 표현 그 정도가 아니라 다른 의미도 있다. 예수님의 장례를 생각하는 의미도 있었다. 그래서 8절 말씀해 보시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이 모임이 어떤 모임입니까? 장례를 위한 모임입니까? 아니에요. 잔치날이에요.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좋고 예수님 불러 모아서 우리가 다 같이 음식도 나누고 귀한 대화를 나누고 그렇게 하자라고 불렀는데 이 여인이 하는 행동은 잔치날을 제삿날로 만드는 거예요. 제삿날이라고 해도 됩니까? 잔치날을 사람 죽이는 날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느끼는 게 무엇이냐면 잔치날이에요. 잔치날에 이 기회가 아니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기회를 이 여인을 정확하게 잡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을 해야 돼요.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사랑을 표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시면 그 누구도 몰라요. 예수님만 알았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알았는데 이 여인은 그거를 또 어떻게 알고 장례를 치르는 그런 귀한 행동을 했습니까? 이거는 성령님께서 특별히 마리아에게 감동을 줘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특별한 감동이 일어났어요. 그 감동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 마리아가 즉각적으로 순종을 해야 한다. 아름다운 기회를 마리아는 즉각적으로 포착을 하고 순종을 하였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그녀가 하는 행동을 보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낭비스러운 이 아무 개념 없는 이 행동을 보고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칭찬하는 이유는 헌신을 하였기 때문에 그 이상 최선을 다하였다. 사랑을 표현하고 헌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였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주님을 위해서 저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생각 안에서 머물러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녀는 어떻게 했냐면 마리아는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라고 곰곰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머릿속에서 번뜩 생각난 게 뭐냐면 나드 향유에 대해서 생각이 난 거예요. 자기 집에 있는 나드 향유가 생각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순전한 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라는 표현을 하는데 나드 향유는 이스라엘에서 나는 향유가 아니에요. 전 양을 인도에서 수입하는 굉장히 비싼 향기 나는 기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체 중에 이 여인들은 머리카락을 아주 귀하게 여기는가 봐요.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일수록 향유를 머리에 발라서 피부에 발라서 자기 외모를 관리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드 가지고 자기를 관리해야 됩니다. 머릿결도 관리하고 얼굴 피부도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향유는 어디에도 사용되어지냐면 제사 드리는데 장례의 용도로 사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특히 이 향유는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최소 5천만 원이 넘어가는 향유인데 이 향유는 결혼 예식, 결혼 예물로 많이 사용되어졌던 겁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이 마리아가 자기가 결혼하기 위해서 미리 장만해 놓은 것이 아닌가라고 짐작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옥합 안에 들어가 있는 기름이 너무나도 귀하지 않습니까? 귀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향수 쓸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향수 가지고 있는 거 이따만 하죠. 그 이따만한 거 얼마입니까? 100만 원도 안 하잖아요. 뭐 1, 20만 원? 뭐 30만 원 하면 엄청 비싸다고 어떻게 합니까? 향수를 찔끔찔끔 사용하죠. 여기 찔끔 바르고 여기 찔끔 발라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막 가면 놔두면 되는데 어깨 보이려고 막 흔들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30만 원만 태워줘도 아까워서 찔끔찔끔해요. 근데 이 향유옥합이 5천만 원 이상, 이 조그만 게 5천만 원 이상하네요. 그 조그만 게 5천만 원 이상하니까 한 번에 다 쓰는 용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도 뚜껑이 있단 말이에요. 뚜껑이 있어가지고 조금만 열어가지고 조금만 쓰고 다시 뚜껑 닫아놓고 놔두고, 머릿결 관리할 때 조금만 뚜껑 열어가지고 좀 관리하고 놔두고 이런 용도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만 들어도 이 조금이 몇백만 원 되겠죠. 이게 5천만 원 이상 되니까 조금만 들어도 몇백만 원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님 조금만 들어서 드릴게 이렇게 예수님 얼굴 바르고 머리 바르고 다리 바르고 막 그래 다 했어. 한꺼번에 다 붙잡고 이게 발 조금 바르는데 무슨 이게 깨트를 필요가 있어요. 조금만 들어가지고 반만 해서 이게 반만 이렇게 하면 되지. 근데 이 마리아 이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뚜껑을 여는 게 아니라 팍 깼단 말이야. 팍 깬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 향유옥합 한 개를 오로지 주님을 위해서 쓰겠단 말이야. 다음에 조금 열어보다가 조금 놔뒀다가 조금 했다가 조금 놔뒀다가 여기 있었다가 저기 있었다가 라는 게 아니라 이 5천만 원 이상 고가하는 거를 한 번에 다 깨가지고 주님의 머리 위에 다 들여다 부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엄청난 사랑이에요. 나의 전부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나의 뒤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추측한데 이거는 아마 혼례의 예품, 결혼할 때 이게 가지고 가려고 준비해 놓은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다르게 생각을 하면 자기 결혼을 접어두고 주님에게 사랑을 표현했다라는 부분들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옥합 전체를 깨어버렸다라는 것은 이거를 전부 다 주님 앞에 드린다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사랑을 표현할 때 물론 잔잔한 사랑도 좋아요. 그런데 잔잔한 사랑은 무엇을 전제를 하냐면 사랑의 대상자가 계속 있을 때 두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내한테 막 막대하는 거 왜 막대하겠습니까? 여러분 신랑한테 막대하는 거 왜 막대합니까? 내일 당장 죽지 않을 것 같으니까. 막대해도 그 다음날에 잘해주면 되니까 막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잔잔하게. 잔잔하게. 근데 이 마리아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떠날 때가 다 되었기 때문에 한 번 딱 깨고 주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데 그 최선을 다하는 마리아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고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헌신된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힘을 다하여 본인이 할 수 있는 것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예수님 앞에 사랑을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불가능한데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어떤 것을 요구하시냐면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내어놓으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가끔 성경 말씀에 마지막 남은 것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근데 마지막 남은 것을 요구할 때도 엘리야 이야기, 엘리사 이야기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마지막 남은 것을 요구할 때도 그 마지막 남은 것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폭력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야 이거 남은 거 그거 가지고 와. 그리고 예수 하나님께 그거 다 챙기고 너는 굶어 죽어 이런 하나님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에요? 여러분의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최선은 무엇이에요? 분명히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의 최선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주님께서 언제 오신다라고 이야기해 놓으니까 그때까지 편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며칠 오신대. 모두 다 직장도 안 가. 가정생활도 안 해. 물론 저는 그건 비정상이라고 봅니다.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똑바로 해야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는 행동이 마지노선, 아주 최소를 하는 거지 최고 최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다. 사람들마다 다른 거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헌신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리는 게 그리스도의 헌신이에요. 11주 예물을 드려요.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정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 10분의 1을 드리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게 11주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예배 뭐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예배 어떻게 보면 오늘 하루 예배 드린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겠지만 어떤 사람은 1시간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예배 드리는 그 시간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나머지 시간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돼. 거룩한 제물로,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나오려면 우리가 나머지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오늘 말씀 다 듣고 내 마음대로 세상 나가지고 내가 하던 대로 그대로 살아. 주님께서 좋아하겠습니까? 절대로 안 좋아하지. 분명히 말씀 들었는데 하는 행동은 변화가 없어. 주님께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숙도에 따라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다릅니다. 그런데 20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20년 전과 나의 모습이 교회 찍고 오는 거를 빼면 달라진 게 없어. 이거는 심각하게 내 안에 성령이 있는가도 한번 돌이켜 봐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 거를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 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네 거냐? 내 거지. 하나님은 이렇게 다가오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너 그거 두려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폭력적인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죠. 우리 하나님은 뒷골목에 어슬렁거리는 깡패가 아닙니다. 그거를 통해서 무엇을 보십니까? 얘가 나를 경외하는 줄. 하나님은 엄청 잔인한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가지고 오라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히브리서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죽였다가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다 받아야 이게 맛입니까? 여러분 자식들 다 키워봤지 않습니까? 저도 자식 이렇게 있으면 아빠 한 개면 줘. 그러면 쫄래쫄래 주기도 합니다. 쫄래쫄래 주는데 어떤 애는 자기가 이따만큼 먹고 있어. 그러니까 이걸 떼가지고 줘. 어이가 없는 거지. 사랑스럽지 않다는 게 아니죠. 이것만 떼가지고. 그거를 보고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는 겁니까? 아직까지 덜 성숙되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할 때 이거부터 하나님이 여러분 덜 성숙된 거예요. 인생을 드릴 때 여러분 내 인생은 여기까지 내 겁니다. 하나님 손대지 마세요. 덜 성숙되었다. 덜 성숙. 저희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죠. 아들내미 목회를 시키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들내미 드리려고 하니까 아들은 못 가집니다. 내 생각을 안 물어보고 왜 본인 생각을 이야기하는지 그거는 내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 본인이 이야기할 영역이 아니란 말이야. 근데 하나님 앞에 이거는 손대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덜 성숙돼서 그렇다. 저도 덜 성숙되어서 옥경공 와라고 했을 때 저도 제가 하고 있는 일들도 있었고 꿈꾸고 있는 일들도 있었고 준비하고 있는 일들이 있어서 안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와 하는데 안 가. 그거를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야가 믿음이 좋다라고 하더라도 덜 성숙되었구나라고 표현하는. 근데 마지막에 와 했을 때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때 나의 향유옥합을 깨트린 거예요. 지금도 생각납니다. 지금도 그 우리 신학교에 가끔 논문 토론 올라가면 처음 내가 대전을 밟았을 때 이 우리 신학교 앞에 롯데마트가 큰 게 있습니다. 롯데마트 큰 거 바로 앞에 여기 있고 여기서 내려가지고 제가 롯데마트를 한번 건너려고 하는데 밤이에요. 거기
예, 횡단보도가 있어요. 횡단보도에서 그때가 한 12월 정도 됐나. 혼자 눈물을 찔끔찔끔 흘렸어. 왜 눈물을 찔끔찔끔 흘렸냐면 아, 내 인생이 내 인생에 내가 계획할 수가 없는 상황이야. 이때까지 내가 계획하고 있는 인생은 다 날아가 버렸어. 내가 계획하고 있는 인생 이제부터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가는데 많이 불안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근데 이게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근데 내가 이때까지 열정적으로 살았던 내 인생이 물거품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가정도 있고 뭐 부모님도 있고 형제도 있고 다 그렇지만 기댈 곳이 없는 거야. 그래서 눈물이 좀 났어요. 이거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괜히 하거든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런 게 그 마음은 제 마음은 그래요. 내 인생 전체를 드렸다. 그때 마음은 그랬다. 전체 마음 드렸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 옥경건 너 이거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할 때 삐죽삐죽 막 그럴 때는 이거를 볼 때는 사랑을 아직 드릴 준비가 안 되어졌다. 덜 성숙되었다. 믿음이 없다라고 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겠지.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했겠지. 근데 거기에 머물러져 있다 그런다면 이게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뭔가를 터뜨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제한적일 거다. 왜? 오늘 말씀에 보시면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렸어요. 향유옥합을 깨뜨릴 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준비하셨죠. 그 십자가는 누구를 위한 십자가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한 십자가이기도 한데 그 십자가는 마리아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서 향유옥합을 깨뜨릴 때 예수님은 마리아를 위해서 향유옥합을 깨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 예수님의 향유옥합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예수님의 향유옥합이었다. 그 십자가에서 죽을 때 무엇을 쏟아내십니까?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지 않습니까? 그 은혜스럽고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지금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게 되었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무언가 향유옥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향유옥합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영역이고 이거는 믿음 있는 척 없는 척도 되어지겠지만 가룟 유다처럼 믿음 있는 척이 되어지겠지만 어떻게 말하면 믿음이 표현이 되어지는 영역이에요. 존 웨슬리라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죠.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회개는 나는 믿을 수가 없다. 존 웨슬리라는 사람은 엄청나게 위대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말은 무엇입니까? 입으로만 나는 회개했다. 주님을 사랑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고 뭐 예물 드리지 않는 이 사람의 행동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모아놓은 향유가 있어요. 이거를 깨트려서 주님 발 앞에 쏟아내릴 때 주님께서는 인정하시는 겁니다. 때에 따라서는 내 육신, 내 야망, 내 인생의 목표를 위해서 달려왔던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깨트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를 통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돈 내려는 갑다. 여러분 그렇게 벨벨벨 꼬여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까? 이거는 각자가 받아들이는 영역이에요. 여러분 그 여러분의 옥합을 깨라는 말은 여러분 자신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얼마나 그 안 깨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목사가 저래서 돼요. 목사가 그래서 안 된다고 가정을 해보십다. 그러면 목사한테 니는 손가락질하는 니는 그 되라. 하나님께서 물으시면 뭐라고 할 거예요? 그래 나죠. 목사가 잘못하면 목사가 알아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겠죠. 목사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 지옥에 가겠죠. 저는 다윗을 존경하는 부분들 중에 어떠한 부분들을 존경하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손 안 돼.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마무리 지을 거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야기하신 바는 무엇이에요? 네가 왕이 될 것이다. 이게 다윗의 영역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이끌고 주관하고 계시는데 이 다윗이 교만해서 사울을 잡아 죽인다 그런다면 하나님의 영역을 범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역에 충성하십시오. 저는 제 영역에 충성하실 테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릴 향유옥합은 무엇인지 생각하세요. 분명한 것은 마리아가 자기 향유옥합을 깼을 때 주님께서는 마리아를 위해서 본인의 향유옥합을 깰 준비를 하였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직접 향유옥합을 깨어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서야 비로소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때까지 막혔던 문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셔야 열리죠. 여러분 아무리 해봤자 안 열릴 겁니다. 이 막말이라고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셔야 되는 영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움직여져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개입하여져야 여러분이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시고 또 한 주 동안 살아나고 또 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